제 설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웃고 시작해야 한번 겨우 웃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인 거를 제가 달력에 적어 놓고도 오늘 아닌 줄 알고 어제까지 계속 있다가 어제 오늘 설교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오늘인 줄 몇 시간 전에 알았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안 웃기지만 웃기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담을 창조하시며 하셨던 말을 다 지켰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기록을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아담이 받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첫 번째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보면 아담과 하와 둘만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의 결과로 하와가 받은 벌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후 4장 1절 처음에 임신하는 것과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또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가 가인을 처음 낳았고 둘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가족 딱 4명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2명에서 4명으로 100% 성장을 이루었다가 그중 50%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처음 시작이 불안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가인은 가인대로 그 후손을 낳습니다. 아담도 다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고 셋도 그 후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인 32절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며 주셨던 첫 번째 복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복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사람들은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가인을 멀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인을 포함하여 가인의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은 이랏은 무누야엘, 무후야엘은 무드사엘,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특이하게도 두 아내를 맞이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인 일부 일처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아다에게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인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합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또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이 살인도 저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반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다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악한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조하시며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5장 그리고 추가로 6장 몇 절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6장 8절에서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땅에 충만한 것은 사람들의 죄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뭔가 어색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잡은 9절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묵상하던 중에 뭐랄까요, 약간 음감이 떠올라서 한번 하나씩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의인, 완전한 자, 나와 동행하는 자, 믿음의 사람. 이게 반복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도 사람이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노아 옆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못을 따져보면 숨길 수 없는 죄가 나타나고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입니까? 1차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했으니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나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를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높이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는 그의 시대, 즉 그가 살았던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살지 않았고 그 시대의 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 당연했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시대의 죄악, 시대의 유혹, 시대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더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늘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먼저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라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만들고 팔았던 우상을 향해서 제사하고 절하는 것들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상을 만드는 일을 돕기도 했을 겁니다. 우상을 파는 일도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생활 방식, 그 땅의 폭력성, 또 죄악과 유혹들이 이미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류민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지적할 것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오늘 노아의 시대처럼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성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기다리는 건 오늘 내로 죽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운 사람이라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400명은 왕의 눈치를 봐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움받는 선지자가 되어서 평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별명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등등 수많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이들은 시대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회심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구원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모든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 특히 장로의 유전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또 만약 회심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그들이 즐겼던 방탕한 삶, 또 쾌락의 삶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살아왔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반적인 삶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맞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아니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했다면 더 이상 이전에 속했던 그룹과 법칙과 요구를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교회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유대인이 교회를 다니면 유대교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민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다니면 당장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빼앗겼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이전의 삶을 떠났듯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했고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 그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수모와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더라도 심지어 생명이 뺏기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상한 거죠. 세상의 별종입니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성경대로 하면 불이익 당하겠지.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겠지. 이건 그냥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버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떼어내버립니다. 세상에서 떨어뜨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를 해야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대화에 참여하려면 담배가 필수였습니다. 담배 하나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가 진짜 대화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믿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큰 무리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랍니다. 그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남들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시대의 죄악, 세상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거기서 뛰쳐나오라고 교훈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처럼 하라고 유혹하죠. 혼자만 어렵게 살지 말고 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으라고 유혹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에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큰 위로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만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혼자 450대 1로 혹은 400대 1로 세상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이방인이 되었고 외부인이 되어도 그래서 겉도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시대의 문화, 분위기, 유행, 평범함이라는 것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향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세상 속에서 의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너를 향한 것, 너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향한 것이니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나와 끝까지 동행하자. 꽃길도 가시밭길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의인, 완전한 자, 나와 동행하는 자,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눈 꼭 감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노아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사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덮으셔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생명과 땅이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고 믿음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믿음 때문에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요 2023년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더욱 믿음 굳세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 더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